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다는 것은 내 힘과 노력을 멈추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포기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려고 움직일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선악과로 타락한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재창조를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이 되어야만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는 바로 군대가 추격을 하고 앞에서는 홍해 바다가 탁 놓여져 있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싸워주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히브리어 타리스노의 뜻은 혀를 물다, 침묵을 지키다입니다. 불신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아무런 불평도 하지 말고 인간의 어떤 방법도 취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구원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것은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맡기고 주님만을 바라다보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연합했다면은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믿음으로 내 영혼 몸에 반영되지 못하는 것은 아직 회개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회개해야만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되고 믿어야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자아로 산다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탐하고 정욕의 우상에 빠져서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실까요? 그 완악한 대로 버려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81편 9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 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여기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10계명 중 제1계명으로서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은 10계명 제2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과 내 얼굴을 마주 대하는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얼굴 사이에 그 무엇인가 끼어들어서 하나님 얼굴 사이에 있으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입을 크게 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세상 정욕의 배를 채워주겠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육신의 음식으로 배를 채워준다는 말씀일까요? 11절에 답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을 벌려 말씀을 선포하고 마음으로 받고 생각이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원하지 않느냐면 9절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 탐하는 모든 것이 우상과 같습니다. 영혼 몸의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탐하면 주님의 말씀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영과 세상의 영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많으면 어둠은 물러가고 어둠이 많으면 빛은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그의 임의대로 행하도록 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정욕에 빠져 사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이 모든 일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사천리 만사형통 잘 된다. 그거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말씀을 멀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징계가 따라오는 것은 정상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훈계와 징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을 삶에 반영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죄악 속에 빠져 산다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다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고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주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악한 뜻과 헛된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 하고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26절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타락한 애정과 욕망으로 온갖 부끄러운 짓을 다 하며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마지막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정욕, 부끄러운 욕심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동안 쌓아놓은 죄 회개하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지고 부지런히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리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수도 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고, 네? 상황 갈 때, 네? 꺾지 않으시고, 아주 1%의 희망만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을, 그 자비를 무시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결국은 영의 감각이 죽어가고 양심의 불이 꺼지게 됩니다. 꺼지는 그 순간 주님은 떠나고 사단이 들어와서 사단과 완전히 마귀에게 먹혀서 연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양심의 가책을 주실 때, 또 다양한 방법으로 책망과 징계를 하실 때 즉각 나를 포기하고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그런 모든 마음과 행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구별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은 허망하고 마음은 어둡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운 이유는 말씀에 빛이 없어서 양심이 마비되었다는 것이에요. 양심이 어두운 흑암 상태에서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쏘고 사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불신자들도 본성으로 안다는 거예요. 문제는 마귀가 주는 세상의 것들을 받아먹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허망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며 마귀와 음행하고 놀아나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세상적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불안하고 불평, 불만, 원망을 쏟아내고 그냥 그 생각이 더럽고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서 그 어떤 것에도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이에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총을 값없이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도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주님을 알기 위해서 그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주야로 성경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 붙잡고 그 안에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지고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으며 회개하면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에 대한 분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만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환난과 역경 중에도 감사함으로 승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감사는 만사에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됨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서 뿌리를 박으면은 식물을 비유한 것으로 완료형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 순간 식물이 땅에 뿌리를 박듯이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골로새 교인들이 이미 과거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그에 대한 신앙의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에요. 또 세움을 입으라는 것은 이미 뿌리를 박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제는 계속해서 믿음에 성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속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복음의 진리 가운데 머무를 것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흔들리지 말고 굳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삶을 영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씀은 감사 생활에 그 몸에 배어서 그냥 감사가 일상화돼야 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성령의 그 임재 안에서 하나하나 그 모든 그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가면서 믿음에 굳게 설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영육간에 치유해 주시고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그분의 은혜에 늘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황폐하게 되었어도 하박국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회개함으로써 우상 숭배와 모든 죄가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귀한 백성으로서 다시 세움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이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미 회복에 대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 찬양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부터 죄로 인해서 징계받을 때에 우리는 하박국처럼 이렇게 감사해야 돼요. 이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빚어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어떤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 궁극적으로 죄사함의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선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부족하게 느껴지고 불평, 원망을 하게 되지만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9절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해서 맛보아는 히브리어 탐인데 어떤 식물의 맛을 보다 또 분별하기 위하여 약간 먹다 마음으로 인식하다 노력하다 경험하다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적으로 생생하게 느껴보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즉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잠깐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 영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것으로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식적 문제에 대해서 시기적절하게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기 때문에 영혼의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다 보고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믿을 때 경험적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됩니다.